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 점프 집회 2022 마지막 날이었는데 윤서가 첫날에는 참석을 못해서 제가 어제 보냈거든요. 근데 중간에 엄마 나 못 앉아 있겠어. 엄마 나 집에 가면 안 돼? 엄마 나 제발 데리러 와. 엄마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무슨 말씀을 몇 시간을 듣고 찬양을 몇 시간째 하는 거야. 엄마 에어컨이 너무 세서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제발 데리러 와.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근데 엄마들하고 데리러 갈까 그냥? 애들이 너무 처음인데 너무 강도가 센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문자가 왔는데 안 데리러 올 거지? 알았어. 밥 먹고 끝까지 참석할게. 이런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이후에 밥 먹고 난 시간에 몰래 이제 가서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데리러 와, 엄마 데리러 와 했던 그건 어디로 가고 아이들이 그냥 목사님 말씀에 그냥 빵빵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데리러 왔으면 이 꿀 같은 말씀을 못 들었을 거 아니냐, 또 이 즐거운 찬양 시간을 못 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참길 잘했어.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또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자비를 내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그 다음번에는 우리 베델교회에서도 한번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예수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를 믿고 한 부모 밑에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큰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도 매 순간 주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의심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없으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기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 준 마지막 예배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은혜 더 주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제가 더듬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닌 은혜만 구하는 사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기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크게 은혜 주시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워도 용서하기 어려워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아왔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원하지 않는 일로 근심하며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해 혼자인 사람,
큰 문제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사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버틸 것밖에 없어서 긴 시간 참아온 사람, 그 무엇보다 이 중에 제일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어 주시겠어? 그런데도 가만히 계신다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런 생각을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셨고 우리를 하나님 눈동자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어제 집회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제가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어제 사실 기억에는 한 22년? 20년 만에 그런 이제 청소년 집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요. 생각보다 기도를 너무 잘하고요. 생각보다 정말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지 정말 제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이요셉 집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아빠가 잘 믿는다고 니네들이 잘 믿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니네들이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네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시키셨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계속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친구들이 바깥에서 뛰어놀고 게임하고 너무 부러울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방학을 하면서 엄마가 방학이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뭐 시험도 끝났고. 그런데 아이들은 다 밖에서 뛰어놀고 노래방도 가고 마라탕도 먹으러 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냐.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슬픈 사람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아느냐.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의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진짜 시작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모두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갈 곳이라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학교를 가고 당연히 우리 집에를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갈 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해야. 교회 잘 다녔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잘 다녔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계절이 모든 변하는 그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라 목사님께서 잘 회복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미뤄졌던 그 이디오피아 선교가 5월 1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목사님, 포라 목사님과 또 장상진 목사님, 박성태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선교팀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집회에서 느낀 점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끝까지 이 인생을 마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베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또 우리가 더욱더 이제 앞으로 있어질 모든 행사와 또 모든 예배가 믿음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많은 성기미들이 필요하지요. 또 찬양팀에도 필요하고요. 또 교사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의 여러 성기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다른 이유로 이제 교회도 옮기시고 그래서 사실은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일을 섬기는 마음에 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들 놓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란 목사님 잘 회복하여서 다른 선교 팀원들과 기도하고 계획된 이디오피아 선교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어 또 그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연휴로 인해 우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합하여 마음껏 목청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도들이 굳건하게 쓰고 또 하노이 베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교회에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 함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섬김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들이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힘있고 능력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분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기쁨 되고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대면 예배 수요일 두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상당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11절 제가 읽고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자녀들 처음 태어났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상당히 신기했죠. 그냥 자는 거 가서 한번 손도 좀 만져보고 또 자꾸 깨우고 싶고 그랬죠. 왜 이렇게 누워서 잠만 자나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순간은 아이가 뒤집을 때 기억나세요? 한쪽 다리 딱 들고 뒤집을 때 보면 와, 우리 아이가 정말 능력자 같고 대단해 보여요. 뒤집었어요. 어느 날은 또 팔에다가 힘을 주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두리번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뭔가 한마디 하는데 정말 경이스러운 순간이지요. 엄마, 아빠, 맘마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그렇게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요, 뭐라고 그래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도 하지요. 그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큰 다음에도 어릴 때 사진들을 쭉 보면서 이제 옛날을 추억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저는 가끔 저희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출생증명서에 찍은 발도장 찍은 출생증명서가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데 요만했던 발이 이제는 나보다 더 커져가지고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들의 간절한 그 열망은요,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어저께 자녀가 점프라는 그 집회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들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고 마음도 넓어지고 속도 깊어지고 그게 다 성장하는 거죠. 부모님의 간절한 열망은 자녀가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성숙하게. 어떻게 자라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적 성숙을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는데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특별히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영적인 성숙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특히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지요. 아이가 자라면 어릴 때 했던 대화 내용하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흐뭇하고 이제 우리 아이도 많이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특별히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신령한 지혜 그리고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아는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총명. 신령이라는 말씀을 나중에도 좀 나누겠지만은 신령하면요 우리는 언뜻 오해하기 쉬운 소지가 있어요. 뭔가 신비하고 나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령이라는 것은 상당히 실체적입니다. 우리 가끔 영성이라는 단어도 가끔 사용을 하는데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신비하고 찬양을 큰 소리로 하고 기도를 큰 소리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니에요. 영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이 그게 영성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원한 거예요. 신비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총명은 뭔가 하면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신령한 지식과 총명을 여기에서 의미합니다. 우리가 총명과 그리고 지혜가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을 만큼 금방 알아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이요 세상 사람도 수긍할 수 있는 상식 있는 삶을 살고 행동을 하면 사람들한테 교회와 신앙인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요 신앙인의 상식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뭔가 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내 순수함과 신령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보다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기독교인들이 힘을 뺄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부모된 입장에서요 기쁜 순간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부모는 기뻐요. 야, 흐뭇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 주실 때 시키는 거 잘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초보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안 시켜도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거를 시켰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한 또 하나의 기도는요 자녀들이 알아서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정말 좋은 것 같아. 알아서.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수고비를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100만 동 주세요. 그러면 100만 동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0만 동보다 조금 더 수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20만 동 얹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알아서 달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잘못 알아서 줬다가는 내가 이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오버해서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한다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성경만큼이나 많이 팔렸던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In His Step이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이에요. 성경만큼은 아니지만은 정말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에요. 아마 지금도 찾아보시면은 요즘은 뭐 이북 같은 걸로도 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것은 간단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책의 저자는 그래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비난하고 돌로 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이 말씀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헐뜯고 조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는가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는 뭐 신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영성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삶에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셰퍼드 라이프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거고 영성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가득 차면 그 다음부터 총명해진다는데, 총명함은 뭐예요? 머리가 좋아서 영재학교 가는 게 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명은 간단한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한테 잘 휩쓸려져요. 특히 저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사람을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가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면 그 댓글이 전부인 양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수긍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지 모르는 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시위,
시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제일 앞장선 사람들 몇 빼놓고는요, 그 시위에 내가 왜 참여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에 한국의 포크 가수 가운데 김민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도 만들고, 그분이 만든 것 가운데 친구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친구라는 거. 그 한번 검색해서 들으면 가사가 참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민기의 친구라는 건데, 그 가사에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두 진정이라고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라는 가사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 노래인데요, 저는 그 가사를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이라고 우기는데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내가 외롭고 힘들더라도 홀로 일어나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요? 총명은 바로 그겁니다. 대다수가 진리라고 우겨대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빌라도라는 사람이 앞만 봐도 이 예수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해마다 이들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놔주는데 그 중에 바라바라는 사형수와 예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놔주겠느냐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소리를 치면서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다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랬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가도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했던 제자들도 다수의 횡포에 자기들의 총명을 빼앗긴 거예요. 신앙인이 성숙하게 자라는 것은요, 정말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어요. 교회의 혼란은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도 특별한 주관이 없이 끌려다니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신앙의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아십시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을요,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는 잘못된 것도 그대로 배우게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되 특별히 총명함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가 사람들의 숫자에 밀려 수세에 몰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였다 하면 그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두 개면 그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과 인생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지 매번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어린 시절에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가사를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릴 때 기억한 건데 다 알았는데 그게요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이 지금도 힘들면 그 찬송의 가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들었지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그 말씀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예언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라는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은요.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도 지혜롭게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언제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채워주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제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라고도 말씀하지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상당히 실제적인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처음에는 이론을 배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론만 갖고 나가서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동그란 공을 발로 차서 골대에다 넣는 게 축구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기 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은 어릴 적에 16살인가 17살 때부터 축구 유학을 가서 유럽에서 축구를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 잘하는 것은 제쳐놓고라도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뭐 말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음식이 맞았겠어요? 학교 앞에 있었던 떡볶이도 먹고 싶고 오뎅도 먹고 싶을 때 공을 찬 거예요. 왜? 축구를 하려면 유럽 축구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론만 가지고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가서 부딪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기대하는 것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가 나와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나와요.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 어제 우리 학생들도 점심 되기 전부터 엄마 보고 픽업하라고 그랬는데 저녁까지 인내하니까 결실이 맺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인내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 마음 그대로죠. 기쁨으로 인내했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내게 올 것은 지금 힘든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뭐예요? 알미니라.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 제가 제 친구한테 짧은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양쪽 팔이 없어요. 아이를 육아하는데요, 내가 오늘 베델 묵상 거기에다가 옮길게요. 뭐 그런 분들이 여럿 있겠지만은 이 젊은 엄마가 발로 아이스크림 떠서 애한테도 먹여주고요, 발로 설거지도 하고 발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손발이 멀쩡하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글을 내게 보냈어요. 손발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야, 손발이 멀쩡한데도 내가 감사 안 하면서 살았던 것이 정말 후회가 되더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 기대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총명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나와 내 자녀들 하노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